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의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되돌아와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적 상황, 영적 상황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중보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배우고 또 그들을 롤 모델 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이러한 리더십이나 가르침과 비교가 되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 가르침을 따라 복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바울의 이 중보 기도는 참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르침을 한번 우리도 배워보고 또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반절에 너희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요.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업에 다녀요. 그러면은 그의 지혜와 그의 판단으로 학생은 학교의 생활에 합당하게, 직장인은 그 직장의 사업 목표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부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있죠? 우리는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그 신자의 최고의 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직장인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 띄워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구성원된 자녀들이 가정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쟁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체제에 합당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서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 3가지를 오늘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서나요? 라고 하잖아요. 너무 어렵긴 한데 답이 저기 있네요. 첫 번째,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또는 교과목 선생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디 소속된 곳에서 대표자를 또는 그 기업의 또는 그 단체의 목적을 잘 신실하게 이루어서 모두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기쁘시게. 그런데 언제요? All circumstances. 항상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때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어려운 일이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모든 지식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행함을 지향하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요? 행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구체적인 태도가 방금 말씀드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은 여기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얘기는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한 번 맺는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제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합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왜 자라라고 하실까요? 학생들도 학교에 오면은 저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저하고 조금 친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때요? 저를 보고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부요함, 풍성한 은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게 어느 성경에 선별적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라. 이것은 깊은 영적 성숙을 도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는 앞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뤄가는 과정에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선한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때로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없구나. 성질도 그대로 내고 네 기질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네가 하는 모습도 달라진 게 없어.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실제하는 삶,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치하고 주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배운 소요리 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분으로 일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다 배웠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선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뭐라고요?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계속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요. 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런 화나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자라가는데 필요한 이 두 가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원이면 회원의 몫이 있잖아요. 회원 아닌 사람이 회원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허락하신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도 가졌어요.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받고 누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은혜와 인내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받을 기업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열매 맺게 하신 이가 하나님, 자라게 하신 이가 하나님, 알아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오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불러올 심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이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으신 목숨을 내어드림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대단한 말씀이고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인간적으로 인생으로 가장 참담한 형벌인 십자가의 그 형태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아들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선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에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태신자, 태가 뭐예요? 태야할 때 태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누구를 품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래요? 관계를 맺고 관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섬겨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선에서 그치고 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 가졌고 어떤 권력과 재물과 명예, 부와 귀를 가졌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합당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친밀함,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됨,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으니까 물을 공급받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어떠하다고요? 형통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힘도 능력도 주는 거예요. 마치 가정의 자녀가 가정을 위해서 선한 일을 때 아버지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족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아버지들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하잖아요. 아이고야, 언제 네가 내 마음을 다 알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의 변화를 친구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눈에 그 사람의 형편의 변화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참 잘 나갔다. 제가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이면 친구가 아니에요. 야, 더 단단해졌구나. 더 멋있어졌구나. 철없던 네가 참 훌륭한 성품으로 참 귀하다, 친구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더 잘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의 삶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배우기도 하고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회원들에게 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인의 모든 지식은 뭐예요? 선한 행실하는 것. 행함에 지향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1년 동안 어디 혼자 살아라 내버려 보세요. 아버지가 때때로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네 목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골로새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도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삶을 왜 살지 못해서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생명이 났다, 땅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인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늘 생명, 이 땅에 100년 거하다가 다시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늙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났거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활하거나 상황과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왜 말씀 따라 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경험과 판단, 지식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마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과 반응, 생각, 말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를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out of the world, 세상 가운데서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렇게 훈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육적, 혈통적 생명을 줬어요. 유전자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부인하고 거절한다. 맞지 않잖아요. 언제 자라게 하셨어요? 그냥 저 혼자 자랐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친구 간에도 친구야, 내가 너 믿어.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담대한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가장 열심으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주고 행해라 하면은
그것은 믿음만큼 확실하고 담대한 확신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랬어요. 겨자씨가 어때요? 볼펜으로 점을 하나 톡 찍은 거,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해요? 숲을 이루어 새가 거기에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주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면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삶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을 믿음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을 따라 행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예요?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부유하고 도시의 재정이 넘쳤어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충분했어요. 그러자 이 도성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난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그냥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고 걱정 없어요. 천만에 만만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유가 그거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한 도성, 타락한 도시, 타락한 심령,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뜨거운 믿음으로 열심을 내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우리로 만세전에 택해 주셔서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성도의 기업, 그 영광을 누리는 권세와 은혜를 주셨어요. 한량없으신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평안, 축복, 큰 놀라운 성령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을 때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일을 장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견딤과 인내함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지근하니? 뜨겁든지 차든지 선택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축복합니다.